하루 20분 교회 직원 읽기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249페이지에서부터 258페이지까지의 교회 직원 2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불만족과 불평으로 이 일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즐거이 감당하여 잘 수행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질 것이며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원대하고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큰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작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온전히 수행될 때에 비로소 그 다음 큰 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도 큰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작은 헌신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큰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헌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헌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혹은 이 시대에 엄청난 결단과 또 시도를 한 순교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큰 거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 순교자들의 삶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그들의 그 위대한 삶을 우리는 그저 동경하고 바라볼 뿐이지만 그들의 그 대단한 순교도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매일 매순간 작은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순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2023년 안흥교회 트렌드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안흥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죄송합니다. 컴퓨터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이것이 켜졌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에도 그 십자가는 한 번에 이행된 것이 아닙니다.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가정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순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쉽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순종하는 일,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엄청난 순종, 십자가라고 하는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작은 헌신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큰 헌신, 십자가라고 하는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순교가 매일매일 모여서
결국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큰 순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실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작은 순교를 이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순교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이것 또한 작은 순종이며 작은 순교이며 작은 헌신입니다.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매일매일 지속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헌신과 순종과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새벽 기도 시간을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짧은 시간이 모이고 모여지면 어느 순간 큰 일을 감당하는 일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실하게 이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헌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메시지, 첫 문장입니다. 만일 우리가 불만족과 불평으로 이 일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작은 일을 즐거이 감당하여 잘 수행할 때라고 말하고 있죠.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충성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불만족과 불평을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여러간 다양한 형태로 생성된 불만족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떨쳐내시고 그 일에서부터 돌아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서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여전히 불만족이 가득 차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큰 일은커녕 작은 일조차도 우리는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만족과 불평을 걷어내면 작은 일을 정말 큰 일처럼 즐겁게 그리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완벽하게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251페이지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고상한 주제에 마음을 쏟아 하늘의 주제를 명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더라면 그대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었다. 그대는 남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기질에서 돌이켜 영적인 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다. 그대의 애정과 사상이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었더라면 그대는 선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영감의 글은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상한 주제라는 말은 하늘의 주제이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영적인 주제에 마음을 쏟아서 명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고상한 주제로, 즉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쏟아내는 것, 그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훈련시켰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반복해서 매일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늘의 주제에 고정시키는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또 세속적이었던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바꿔서 영적인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대의 애정과 사상이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었더라면 그대는 선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그곳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기질에서 돌이켜 영적인 일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겠사오니 들어와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로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4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상은 너무 지나쳤다. 그대는 자신에 대해 진실치 못하였다. 그대는 젊은 남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허용될 자유를 그대 앞에서 허용하였다. 이 한 곳에서의 그대의 영향은 기대에 어긋났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이 낮은 수준에 머물도록 하였다. 농담하고 웃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값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대의 몸가짐은 수준 이하였다. 그대는 척추가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대는 몸을 반쯤 남들에게 기대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여성의 몸가짐으로는 바른 것이 아니었다. 만일 그대가 그 점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바로 걷고 바로 앉았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 상태는 나태하게 되고 운동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운동은 그대의 회복에 있어 가장 좋은 방편이 되었을 터였다. 그대는 이 정처 없고 꿈꾸는 상태를 떠나서 그대 자신을 일깨워 낮 동안 일하도록 하지 않으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상상하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행하라. 마음을 로맨틱한 계획으로부터 멀리하라.
그대는 그대의 신앙과 로맨틱하고 상사병이 난 감상주의를 혼합한다. 이것은 고상하게 하는 대신 조속하게 한다. 그대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대의 모범과 영향에 의해 남들도 해를 입었다. 그대는 천성적으로 신앙적이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과는 상관없는 고상한 주제, 즉 하늘의 것을 생각하도록 훈련하였다면 그대는 유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대는 생애의 상당 기간을 미래의 큰 일을 꿈꾸느라고 낭비하여 버렸다. 그래서 하찮게 보이는 현재의 의무를 등한히 하였다. 그대는 불충실하였다. 그대가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더 이상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마음이 일에 집착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그대를 무겁게 끌고 갈 것이다. 주께서는 처음에 작은 일을 맡기셔서 우리의 능력을 시험하신다. 만일 우리가 불만족과 불평으로 이 일에서 돌아서고 우리가 이 작은 일을 즐거이 감당하여 잘 수행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일이 맡겨질 것이며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낭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주인이 올 때에 임금과 이자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달란트가 그대에게 맡겨졌다.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무분별하게 나눠주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종들의 알려진 능력에 따라 이 거룩한 위탁금을 나누어 주셨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다. 그분께서는 공평하게 나눠주신다. 그리고 상응하는 결과를 기대하신다. 만일 모두가 그들의 책임량에 따라 의무를 다하면 분량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2배가 되도록 하셨다. 그들의 충성도는 시험되고 입증되었다. 그들의 충성은 지혜로운 청지기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증거이며 참된 재물, 곧 영생의 선물을 위탁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거한다. 1868년 10월 뉴욕의 집회에서 나는 좋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선행을 좋아하고 관대한 마음과 헌신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의 앞에 제시되었다. 그들은 자만심을 가지고서 만일 그들에게 기회가 있거나 혹은 환경이 좋았었더라면 많은 큰일들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하였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전 한 푼 주기를 아까워하는 좁은 마음을 가진 구두쇠를 멸시한다. 그들은 그 구두쇠가 자신만을 위하여 살며 땅속에 파묻어 두거나 녹슬게 하거나 악용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용하려고 맡겨준 돈과 힘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남에게 유익을 미치는 일을 하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인색하고 이기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은 그들의 인색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이 악용한 재능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관대한 마음과 영적 사물을 빨리 판단하는 사람들이 만일 구두쇠의 마음과 자기들의 일할 준비 상태와 대조하여 자기들의 상태가 마음이 비열한 이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책임은 더욱 큰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기 기만이다. 재능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책임만 증대시킬 뿐이며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향상시키지 않거나 쌓아둔다면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멸시하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상태와 다른 것이 없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도다라는 말이 바래질 것이다. 그대가 고상한 주제에 마음을 쏟아 하늘의 주저를 명상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켰더라면 그대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었다. 그대는 남들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을 사랑하는 기질에서 돌이켜 영적인 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다. 그대의 애정과 사상이 그리스도의 뜻에 굴복되었더라면 그대는 선을 행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대의 상상력은 금지된 길로 들어서서 꿈꾸는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백일몽과 로맨틱한 성쌓기가 그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대는 상상의 세계에서 살았다. 그대는 상상의 순교자였고 상상의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세대의 청년들의 종교는 이러한 저질적인 감상주의와 많이 혼합되었다.
나의 자매여,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변화되기를 요구하신다. 탄원하노니 그대의 애정을 고상하게 하라. 그대를 사신 구세주를 섬기는데 그대의 지력과 체력을 바치라. 그대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대의 생각과 감정을 거룩하게 하라. 그대는 비참한 기만 속에 빠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목적을 엄밀히 살피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대하라. 그대의 애정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께 드려졌다면 그대는 그대가 당했던 시련들을 면하였으리라. 그대의 사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결코 경감되지 않을 영혼의 불안함이 그대에게 있다. 백일몽과 성 쌓기가 그칠 때까지, 그대가 지금의 일을 할 때까지이다. 그대의 편지 가운데 중매와 그대 친구들의 결혼에 관한 추측을 그만두라. 결혼 관계는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이 타락한 세대에 그것은 모든 잡다한 악을 낳았다. 그것은 남용되었고 말세의 징조를 이루는 범죄가 되었다. 홍수 전의 결혼들도 범죄였다. 사단은 항상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충동하여 조급히 혼인의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하여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행하는 식의 혼인을 좋아하지 않을수록 우리에겐 더욱 이롭다. 결혼의 신성한 본질과 요구가 이해될 때 그것은 이제라도 하늘의 승인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 결과는 쌍방의 행복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주께서 그대를 도우사 그대 앞에 놓인 일을 그대가 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나는 종교의 미명 아래 자행되고 있는 이 그릇되고 기만적인 일에 관하여 몇 마디 쓰고자 한다. 육체의 정욕이 남녀 인간을 사로잡았다. 정신은 감정과 사상의 편벽에 의해서 상실되었으나 사단의 기만의 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가련하고 기만당한 영혼들은 그들이 영적이며 특별히 헌신하였다고 우쭐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경험이라는 것은 순결과 참된 양성과 영혼의 겸손보다는 고작해야 병적인 감상주의로 이루어져 있다. 마음은 자기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선을 행함으로 남들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 고상하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고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은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취미를 세련시키고 판단을 거룩해 하여 그 소유자로 하여금 하늘의 순결함과 가마르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이는 천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또한 세상의 정신에서 더욱 분리되게 만든다. 배틀크릭 미시간 37장 가족을 심하게 다스림. 엘 형제여, 지난 6월 나는 그대가 고쳐야 할 점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대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 그대의 생활은 실수였다. 그대는 가정에서 현명하고 자비로운 길을 따르지 않는다. 그대는 무자비하다. 만일 그대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아내와 자녀들을 대한다면 그녀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며 자녀들은 그대를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그대는 가족 관리에 있어서 특이한 견해들을 갖고 있다. 그대는 주변의 어떤 뜻도 허용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힘을 구사한다. 그대는 그대가 가장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기계가 조종자에 의해 움직이듯이 그대의 머리가 모든 가족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고 느낀다. 그대는 권위를 세운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동정하는 천사들을 슬프게 한다. 그대는 가족들 가운데서 그대만이 다스리는 힘이 있는 양 행동한다. 그대의 아내가 그대의 의견을 반대하거나 그대의 결정에 의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없어서야 할 일로 생각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인내하고 그대의 손놀림에 시중을 들며 참아온 후 지금은 부당한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산란하게 되며 그대의 하는 일을 경멸한다. 그대는 그대의 대부분 모든 증상을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잘못한 자는 바로 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죄를 씌우고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혔다고 말한다. 그대는 그녀를 거의 절망 속에 빠뜨렸고 이후에는 그녀를 그것으로 질책하였다. 그녀의 삶을 기쁘고 쾌활하게 해주는 일은
그대에게 있어서 얼마나 손쉬운 일이었던가. 그러나 정반대가 되었다. 그대는 비교적 나태한 편이었다. 그대는 주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것이 그대의 재산이다. 이 힘을 분별 있게 사용하고 끈기 있고 부지런한 습관을 사용함으로 생활의 편안함을 얻을 수도 있었다. 그대는 잘못하고 있는데 그대의 아내가 그의 주변에 좀 더 편안한 것들을 갖고자 하는 것을 자만심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대의 아내는 그대에게서 인색한 대우를 받아왔으며 엄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좀 더 아낌없이 주는 식물들을 필요로 하며 그 식탁 위에 풍성한 음식의 공급을 요한다. 그리고 그는 집안에서 그대가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안락과 편안한 것들을 필요로 하며 그의 일을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대는 그릇된 관점에서 사물들을 보고 있다. 만약 그대가 그 음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힘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대가 먹는 것은 거의 어느 것이나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대는 연약한 부인에게 절약하는 식사의 필요성을 설득해 왔다. 그러나 그대가 제한적인 식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해도 그 식사로 인해 그 여인의 좋은 피와 살을 만들 수 없다. 비록 똑같은 모양으로 요리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먹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같은 음식으로 어떤 이들은 살아갈 수 없다. 그대는 극단주의가 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대의 신체는 아주 거칠고 빈약한 음식이라도 좋은 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대의 아내는 보다 더 우수한 식물을 필요로 한다. 그대의 신체가 좋은 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똑같은 것을 부인에게 주어 먹도록 해보라. 부인의 신체 조직에는 그것이 도무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활력이 부족하므로 보다 더 풍부하고 원기를 주는 식사를 필요로 한다. 그는 과실을 아주 많이 먹어야 하며 매일 똑같은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는 생명을 가냘프게 유지하고 있다. 그는 병들었고 그 신체의 요구들은 건강한 사람들의 요구와 다르다. 엘 형제여, 그대는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을 얻었는가? 오, 아니다. 그대는 위험을 부리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안락을 사랑하였다. 그대와 심한 노동은 맞지 않는다. 그대가 사업에 태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누릴 수 없는 많은 생활의 편리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대는 그대의 태만한 습관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잘못 대우하였다. 열렬한 노동에 바쳐져야 했을 시간들이 말하는 것과 독서에 그리고 그대의 평안을 추구하는 일에 사용되었다. 그대는 부자가 재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그대의 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대들은 청지기이다. 각자에게 할 일이 주어졌다. 그대는 그대의 정력을 남용하지 말고 그대의 가족들이 필요한 바를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현대 진리의 사업을 도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돈을 얻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 그대는 이 한 곳에서 교만과 과시와 허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대의 모본으로 이 교만과 허비를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대의 죄는 반대 방향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대는 방관자나 관중처럼 한편에 서서 남들의 결점과 실수를 살펴보고 그대가 남들의 잘못을 보기 때문에 자신을 추켜 세웠다. 그대는 거래에 있어서 조심하고 정직하였으며 그래서 고상한 신앙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점에서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잘못과 이 점에 관한 그대의 원칙을 비교하고 마음속으로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대는 교회 밖에서 살피고 결점을 찾으면서 그대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주님의 도움을 받아 악을 고치러 오지 않는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그대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그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으며 그대는 자신에 관하여 자만의 정신을 갖고 있다. 그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엄격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교회 안에서 잘못에 처한 사람들을 다루듯이 그대의 가족들을 다루듯이 그대를 취급하신다면 그대의 상태는 정말로 비참할 것이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 동정이 많으신 분, 인애가 변함없는 그분께서 그대를 용서하고 계시며 그대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대의 죄, 그대의 수많은 실수와 타락을 인해 그대를 끊지 않으셨다.
오, 결코 끊지 않으시리. 그분은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신다. 그대는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는 말씀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는가? 그대는 이 한 곳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의 교만과 허영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을 보았다. 이것은 큰 죄악이다. 이런 정신이 난무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슬퍼한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본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흩어버리는 영향을 끼치며 그들의 옷자락에 영혼들의 피를 묻히는 것이다. 만일 신앙 원칙에 따라 산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이 이 길을 계속 따른다면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잃을 것이며 그들의 비헌신으로 인해 길을 벗어난 다른 영혼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대는 더 나은 것을 공언하는 사람들의 교만과 복잡 다단함을 보고 슬퍼해진다. 그러나 그대는 남들을 살펴왔고 그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말해왔으며 그대의 영혼을 소홀히 하였다. 그대의 모본이 그들을 넘어지게 했거나 그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그대의 형제들의 죄에 관하여 그대는 책임이 없다. 그대 앞에는 크고 엄숙한 일이 놓여 있다. 그대는 자신을 관리하고 복종시키고 마음을 겸손하고 낮게 하며 가족들에게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교육시키고 고결한 생각과 인색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참된 관대함을 가져야 한다. 그대는 예배당에 너무 많은 공을 들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말한다. 그대가 지나치게 못마땅히 여기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다. 그 건물에 있어서 지나치게 공든 것도 멋있는 것도 없다. 그 건물은 결코 대단치 않다. 그 장식은 낭비가 아니다. 이 건물에 대해 불평하려는 자들은 이것이 누구를 위해 지어졌는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 집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졌다. 그분께 봉헌되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어지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질서와 미가 결연된 채로 건축된 예배당을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위하여 크고 편리한 집들을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봉헌될 집에는 많은 돈을 쓸 수 없다. 그들의 손에 있는 돈은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손실인 양 생각하고 내어놓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과시와 장식을 위해 과다히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만나는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단정함과 질서와 멋과 미를 갖추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집을 짓는 것보다 그 목적이 더 높고 더욱 거룩하기 때문에 더 큰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미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주께서는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아신다. 그분의 품성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분과 관계되는 일이라면 최상의 것으로 가장 멋있게 만드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살기에 합당히 여기지도 않게끔 모자란 집을 하나님께 억지로 지어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룩한 사물에 대한 존경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관심이 영적인 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영원한 것은 2차적인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예배에서 좋은 것과 편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 생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의 원칙의 참 모양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 백성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관점으로 인해 편협해졌다. 질서, 아담함, 아름다움, 편리 등이 교만과 세상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것은 잘못이다. 요란한 치장과 불필요한 장식에서 엿보이는 헛된 교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랑을 위하여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창설하사 각종 과목과 아름다운 나무를 주시고 땅에도 온갖 아름다운 꽃을 형형색색으로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바칠 것이 없는 극빈자와 가장 연약한 어린이의 가장 비천한 선물을 받으신다. 주께서는 영혼의 진실함을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최상으로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통치와 관리 아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칠 것이다. 근시한적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길과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시야는 마땅한 곳, 즉 그분께로 향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원한 사물에 대하여 고상한 견해를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어두운 시력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영광과 왕후, 거룩한 천사들의 고상한 성품, 우리 구주 예수의 위엄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에 대해 명상하는 일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세상 것만을 보아왔기 때문에 영원한 장면은 그들에게 희미하며 불분명하게 보인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국과 영혼에 관하여 제한된 견해를 갖고 있다. 거룩한 사물은 세속적인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동료 인간을 대할 때처럼 인색하고 궁한 정신을 나타낸다.